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주변에 공단과 건설 인력 시장들이 있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중국인들이 80%나 차지하는 대림동의 차이나타운은 대한민국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다양한 중국 간판들과 먹거리들로 가득하다. 그 한켠에 있는 작은 교회 건물에 오늘도 저녁 일찌감치 불이 켜졌다. 1층은 사무실, 2층은 예배당과 쉼터, 3층은 사택인 작은 건물. 이곳에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 인터넷 영상으로 네팔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이종만 목사가 있는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곳 쉼터에서 지내는 네팔 근로자들. 하루 일과를 마친 이들에게 오늘도 복음이 심겨진다. 진짜 데디케이션은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천치 멤버들 모은 게 아니야. 소로 갖고 라디고 전달을 만드는 것이 데디케이션이야. 예배 후에는 모두 쉼터에 모여 소그룹 기도 모임을 갖는다.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일용직 일들을 마친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네팔 근로자들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기도 모임을 갖는데 어느새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아가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प्रार्थना गरेर जसरी यहाँ आइकन होइन प्रार्थना गरेर भिसाहरू पनि राम्रो लागिरहेको छ होइन त्यसपछि काम पनि राम्रै कम्पनी परिरहेको छ अहिलेसम्म है अनि आशा छ नपाएको पैसा पनि पाउँछु भन्ने आशा छ होइन सबै कुरा राम्रै भइरहेछ परमेश्वरमा विश्वास गरेर चाहिँ 이곳 쉼터에는 잠금 장치가 따로 없다. 낯선 한국 땅을 밟은 네팔 근로자들이 마음껏 드나들도록 개방하고 있기 때문인데 방 4개, 최대 20명 남짓까지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이지만 일자리와 거처를 찾은 이들이 두고 간 트렁크들이 나날이 많아져 방 한켠 자리를 한가득 차지하고 있다. 평소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기 전에 여기서 쉴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뭐 6개월도 걸려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네팔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쉼터를 통해 의식주를 모두 무료로 해결하고 있는 네팔 근로자들. 오늘도 하루의 끝에 식재료를 사러 나왔는데 쉽지 않은 재정 속에서도 하나라도 좋은 재료를 고르도록 황순의 사모는 늘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더 사. 한 2개만 더 사. 이거 넣으면 맛있어. 맛있어. 이건 이름이 뭐야? 이건 따로? 이거 네팔 이름이 뭐야? 이거는 히버건데 이거는 저는 잘 몰라. 이거는 지라요. 지라. 이거 얼마나 치만 사면 돼? 1kg? 1kg? 1kg. 이거 1kg만 주세요. 이종만 목사 내외보다 네팔 근로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 카드. 이것으로 마음껏 양껏 식재료들을 고른 근로자들은 오늘도 양손 가득 식재료를 사들고 쉼터로 향한다. 그렇게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는데 이종만 목사의 하루는 여전히 계속된다.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수리할 곳 투성이지만 재정이 쉽지 않아 이렇게 늘 손수 고치고 있다. 오늘은 천정의 전등이 고장나 센서까지 새로 고치고 있는데 그 목장갑이 낡아서 구멍이 났다. 장갑이 많이 낡았어요. 제 아내가 늘 야단치는 게 한 것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옷도 닳아질 때까지 입고요. 한 철에 처음 내준 옷을 그 철이 지날 때까지 입어요. 새 것 꺼내주면은 새 것을 감춰버려요, 내가. 옷을 하나를 입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옷을 힘들어. 사줘가지고 그거 좀 바꿔 입으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속안이 그러니까 절대 안 바꿔 입겠대요. 손드라이버 줘.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작업을 이어간다. 옷 가지고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3번이에요, 3번.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3번 더 되지. 그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옷 가지고 맨날 싸우고 사는 줄 알잖아. 아니 옷을 좀 갈아입어야지. 떨어질 때까지 입으니까 그것도 문제지.
그게 문제가 돼. 살면 되지. 교회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서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만들어 쓰고 헌 중고품에 가져다 쓰고 맛 다 하나 그런 주세요. 쉽지 않은 재정 속에서 하나라도 아끼고 눈물과 땀으로 대신하며 그렇게 이어온 네팔 근로자 섬김 사역이다. 목사님 이런 데 잘 고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올 때 나갈 때 전기 안 켜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불이 켜지니까 좋으네요. 기술이 없으면 안 하는데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니터가 여기 있었어요. 예배자용 그 사회자용 모니터였는데 이게 사회자를 가려요. 저 대형 모니터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또 뭐 여기 잘 보면 경찰 텔레비전 교환하면서 헌 텔레비전 주식인데 우리가 여기 모니터 써야겠다 이거 바꿨는데 이것도 하루 걸렸어요. 이틀 걸렸어요. 이거 새 거를 사시는 게 없나 봐요. 새 걸로 사는 게 드물죠. 어쩔 수 없이는 저거 여기 있는 것 중에 온풍기가 새 거고요. 저 에어컨도 다른 분들이 주셨고요. 다 한 거예요. 이것도 한 거고 이것도 한 거고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살림 비용은 대단히 절약이 되죠. 이곳에 예배당과 쉼터, 사택을 만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노후돼 망가지는 것들을 고쳐왔기에 그 어느 곳 하나 이종만 목사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이러한 데는 이종만 목사가 공대를 졸업한 덕도 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움 속에 자라며 복음의 목마름이 있었지만 후원을 받아 대학을 다녀야 했기에 일반 대학에 진학해 공대를 다녔다. 그러나 소명은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 타올랐고 결국 대학 졸업 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재정적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긴 채 신대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품은 것이다.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야겠다. 목회자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손이 닿지 않는 목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도와줬던 네팔 그러니까 이주민 교회에 네팔 전도사가 새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모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네팔 교회를 따로 세웠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거기 시간 나는 대로 잠깐 돕지. 그러면서 하는 게 8년 이상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예배 준비를 위해 이종만 목사가 쉼터 식구들을 깨우는데 밤늦도록 일한 터라 단잠을 자고 있다. 아유 피곤해. 아이고 어떻게 정치도 작은 것이 돈 버느라고 힘들겠다. 이거 불 켜? 괜찮아? 바지 입어야 돼? 이제 불 켜도 돼? 네. 오케이. 많이 피곤하지? 대에 탁 놓쳐. 탁 넣어요. 오케이. 자 이거 정리하고 세수하고 마티 아우노스. 마티 상거지 아우노스. 오늘 쉬니까 어제 저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제 순도가 높죠. 예, 믿음에 대한 순도가 필요해서 여기에서 무슨 나오고 뭐 어떤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도움에 관계없이 오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 둘 일어나 예배당으로 향하는 쉼터 식구들과 함께 네팔 노동자 교회의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 네팔에선 하나님의 존재조차 몰랐던 이들이 이제는 악기까지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렇게 뿌려진 복음을 통해 네팔 땅에서도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종만 목사다. 저기 다프 데빌한테 있는 우리 뿌리발들 네팔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데려와야 돼. 또 여기 교회 안 온 우리 사티들 있잖아. 네팔에 있는 친구들, 코리아에 있는 친구들. 그 사람도 구해와야 돼. 그렇게 목사님이 전화해도 나 괜찮아요. 나 죽을래요. 그래.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모의 마음으로 살뜰히 챙기는 이종만 목사 내외. 그래서 먼 지역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이들도 있다. 우리 부모님 챙겨요. 우리 여기 집 챙겨서 나와 집
집처럼 생겨 우리 여기 나올 때. 집처럼 생각. 친구들이도 만나요. 우리 멀리 오는 거 친구들이도 만나요 여기.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5시간 걸려요. 5시간 걸려서 예. 주일 예배 와요? 예, 뚜트로 가야 돼 오늘.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은 쉬고 싶어요. 주일날 늦잠 자고 싶고 또 시장도 가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일 제껴두고 증평에서 진주에서 멀리서 오는 거 보면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죠. 예배 후엔 네팔 친구들이 주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늘 옆에서 돕다 보니 황순의 사모도 어느새 조금씩 네팔 음식에 익숙해졌다. 셀로띠라고 그래서 맛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내가 맨날 잘 먹는 거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기 뭐야 크리스나가 실력 발휘를 하는 거야. 쉼터 생활 2년째인 크리쉬나가 준비한 오늘의 야심작은 네팔 전통 쌀 과자인 셀로티. 식탁 교제를 할 공간이 여의치 않아 쉼터의 방마다 335 모여 나누는 주일 점심 식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떨어져 지낸 성도들까지 만나 고향의 음식을 나누는 이 시간은 매번 명절에 가족을 만난 듯 반갑고 또 행복하기만 하다. 우리 같이 또 가족들이 집에서 앉아서 먹는 거 그런 거 생각 나왔어. 아니 여기서 있으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거 느껴요. 왜냐하면 뭐가 쌀이 없어질 때쯤 되면 또 쌀이 보내주고 또 뭐가 뭐 사과 같은 것도 부절 이렇게 없다 싶으면은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낙과 같은 거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먹어요. 주일 예배와 점심 식사를 마치면 이종만 목사의 오후 사역이 시작되는데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이다. 개인 사연이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 고용주와의 마찰 등 다양한 상담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뜻, 포르미스 2차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일단 먼저 해. 돼요. 알았어? 그럼 하나님이 이 타임 결정해. 하나님이 언제 하라는 거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특히 이 친구는 이곳에서 복음을 들은 후 신학 공부를 준비 중인데 사역자가 되기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일하며 비전을 품어야 할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들어가죠. 포르미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친구 같은 것은 그 피지컬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니까 그 문제를 상담하는 거고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돈 문제나 아니면은 생활 문제, 그 건강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상담을 하죠. 또한 이종만 목사는 네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진정서를 내는 등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화 안 받아. 일단 진정서 내놓고 나서 전화 오면은 그때 니고시에 전해. 목사님 전화로나 아니면 여기 신청해 주실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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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 받았는데 말을 안 해. 이렇게 이종만 목사는 네팔 근로자들의 쉼터와 상담,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로 복음의 통로를 삼고 있다. 이 사역으로 인해서 여기 오는 거죠. 와서 묵으면서 나하고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 나머지 시간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죠. 조그만 미끼를 가지고 그건 아깝지 않아요. 큰 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긴 주일 하루를 보내고 밤늦도록 내일 사역을 준비하는 이종만 목사. 나그네들이 거쳐가는 쉼터.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오늘도 그 소명을 다하고 있다.
다음 주에 누가 나올지 모르고 또 누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사역을 하니까는 사랑이 가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는, 그 사랑을 주는 데서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불러주실 거다, 그런 소망이 있고요. 또 결국은 병아리들도 커서 어미 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엔 네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는 네팔 노동자 교회가 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낯선 땅을 찾은 네팔 노동자들에게 쉼터와 상담, 가족과 같은 돌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종만 목사와 황순의 사모. 쉽지 않은 재정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마다 채우시길, 그리고 이곳을 네팔 선교의 전초지로 삼으시길 함께 기도한다.